아멘. 오직 예수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에 아바림을 건너서, 근데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냇가를 건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건널 때에 그때에 1세대에 있었던, 그러니까는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이에 아바림 건너서,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듯이 성령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거, 마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새로운 심령이 된 거다. 근데 그것은 곧 디몬갓이라고 하는 거, 열망으로 쇄도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난 신령이 됐다고 하는 거, 그것은 육에 속하여 있는 이 세상을 사모하고 따라가던 것들은 다 죽고 천국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디몬갓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번째 진, 디몬갓을 떠나서 알몬디블라타임 진을 쳤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좀 긴데 두 개의 과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과자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뭉치를 얘기해요. 무화과를 말려서 만든 그걸 이제 무화과 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두 개의 무화과 과자, 그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즈음에 발생했던 일이 뭐냐, 이게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인데,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땅의 선지자죠, 아람에 있었던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시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나타나시고 주의 사자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시키는 말만 하도록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발락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발람은 완전히 돈에 환장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왜 자꾸 가려고 했냐, 돈 준다니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두려우니까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일은 안 했지만, 근데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이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저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뭔가 잘못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진짜 버림을 받는 거지. 그냥은 안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음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신네 제사에 초대해서 여인들과는 음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같이 제사하고 섬기고 나온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음행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선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갖고는 이 음행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그 말 속에 이런 사건들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모압 평지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 시내를 지나갔고 모압 평지로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46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디몬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음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알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리다, 숨기다, 위선자, 비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알몬 디블라다임이 알몬이랑 데벨리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거든요. 데벨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함께 누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무화과 말린 것을 함께 눌러서 그거를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수로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희한한 게 있어요. 그 히브리 말에는요, 쌍수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단수라고 하면은 하나를 얘기해. 그냥 하나. 우리는 그런 뭐 단수, 복수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 한 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데,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에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쓰임이 좀 달라. 그래서 일단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여러 개 있을 땐 복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그것 말고 독특하게 뭐가 있냐면 쌍수가 있어. 쌍수. 두 개를 의미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뒤에.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 개를 나타낼 때 뭐를 붙이죠? 뒤에? 들을 붙이잖아. 들. 그죠? 양들이 하면 양 한 마리면 뭐 그냥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마리도 그냥 양이라고 얘기해. 근데 양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양이 여러 마리 있겠구나. 사람이 하면은 사람 하나도 얘기하고 여럿을 또 얘기하지만 보통 그냥 하나일 수도 있지. 그런데 사람들하고 들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럿을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이제 쌍수 붙이는 거는 임이라고 하는 미음에 해당되는 걸 붙이거든요. 이에다가 미음을 붙여. 그래서 자, 손이 두 개야. 그러면 이거는 쌍수예요. 눈이 두 개야. 눈들이라고 할 때 이 임을 붙인단 말이야. 뒤에다가. 그러면 쌍수가 돼요. 발도 몇 개예요? 두 개야. 그러고 보니까 두 개짜리가 꽤 있어. 쌍을 맞춘 게. 그렇죠? 그거는 쌍수를 꼭 그렇게 써줘요. 근데 여기서 쌍수를 썼단 말이야. 그 뭐냐 하면 두 개가 한 짝이란 말이에요. 여기 무화과 뭉치가 두 개인데 그것이 짝과 같이 하나로 딱 두 짝인데 하나가 되는 두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합해져서 한 짝이야. 젓가락 두 짝이 하나잖아. 그죠? 그 똑같은 거야. 그런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개의 무화과 뭉치가 숨겨졌다. 이게 비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근데 이 어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 자, 먼저 알람과 데벨라가 합해진 말이라 그랬는데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다, 숨은, 위선자, 비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어요. 제가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이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오원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눈이 벌써 한 3명은 좀 눈을 감았어. 이렇게 빨리 가시면 안 돼. 제가 한 중간 이상 했을 때 눈 감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가시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셔요. 네, 쉽게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베일로 가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일로 가린 거, 이거는 저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창녀로 이렇게 자기 며느리가 아니고 창녀로 속일 때 어떻게 했어요? 베일로 가렸죠. 베일로 가렸다고 하는 게 창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일 때에는 창녀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남성으로 쓰일 때는 뭐냐 하면은요, 눈이 어두운, 눈이 가려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년, 풋내기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을 못 가리는 풋내기, 제대로 볼 수 없는 풋내기 청년. 그러니까 둘이 한 짝이 됐어. 무화과 뭉치 2개가 이렇게 탁 뭉쳐졌는데 그것이 2개가 하나로, 그러니까 무화과 뭉치를 뭉칠 때에도 무슨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몇 개의 무화과 뭉치들을 말린 걸로 가지고, 여러분 무화과 말린 거 보셨죠? 먹어보셨어요? 무화과 말린 게 쫀득쫀득한단 말이야. 꿀같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꽉 뭉치면은 다 으깨져 갖고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뭉쳐진 무화과 뭉치 2개를 또 다시 뭉쳐봐. 그럼 2개가 완전히 그냥 섞여갖고 하나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다시 이야기해서 이 2 뭉치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음녀와 음녀의 유혹에 못 이기는 그런 풋내기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청년과 같은 그런 둘이서 합해졌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저 발람이 발락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는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음행하게 해갖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라 그랬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 말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가 됐어. 함께 거주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뭉치 2개가 합해지면 그냥 한 뭉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원래는, 그리고 저 세상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1대1이었는데 완전히 떨어진 존재였는데 음행하고 서로 섞이는 순간에 한 덩어리가 돼서 함께 이 땅에 거주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너왔잖아. 육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로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성도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음행과 세상의 유혹과 짝하여서 함께 만든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그렇죠? 예,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부딪히고 해봐야 판판이 깨졌으니까, 다른 왕들도 지고 깨졌으니까 못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저주한다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음행하게 만드세요.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당신 내에 음행한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 자리에 불러다가 타락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만 나오는데 중간에 숨겨졌던 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추해 보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진짜 돌진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돌진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땅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자,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민수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25장 11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25장인데요. 22장이라 그랬네요. 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예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주의 종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리에서 주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을 세워서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부올에 섬긴 바알 부올이라 그러잖아요. 바알 부올이라 그래요. 부올을 섬긴 일 때문에 전염병이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는데, 근데 그때 한 형제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쭉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자기 그 텐트로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는 그 안에서 이 음행을 막 하는 거야. 둘이서 교합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찔렀는데 둘을 갖다가 한 창으로 그냥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래, 음행한 자들의 이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고 잘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자의 이름이 뭐냐?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이 살루의 아들입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찬양이고 살루의 아들은 6월절 대속에 참여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 가문이라 그랬어요. 시므온은 쉐마, 들음이에요. 하나님께 들었다, 주님께 순종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기록했어. 뭐냐?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 가문에 속하여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한 번에 섞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복음을 듣게 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6월절 대속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시물이라고 하는, 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자로 세워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야. 근데 그가 타락했어. 여자의 이름도 나와요. 여자는 뭐냐? 고수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뜻이. 수루의 딸입니다. 추루 반석과 같은 의미예요. 반석. 미디안 족속입니다. 떠들썩하다, 경쟁하다.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벌림,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이름들은요, 사단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단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사단은 미디안 족속, 경쟁하는 거야. 누구랑? 하나님과 경쟁해서 대적하는 자들로 미디안민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주로 반석이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 갈라진 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갈라진 틈이 돼서, 셀라 반석에서부터, 제가 주로 반석, 셀라 반석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방한 게 고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료야. 자,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음료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음녀의 비밀이에요. 또 7절 말씀, 계시록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7뿔 가진 짐승, 7머리 7뿔 가진 짐승이 있죠. 그게 이 여자가 그걸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를 탄 거야. 왜? 짐승을 탔어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탔어.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같이 섞여서 섬기고, 그 가운데에서 같이 음행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영화를 누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오히려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음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심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죠. 홍해를 건넜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광야 가운데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가운데 성화의 길로 건너가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들어와야 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만 남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도록 겉모습은 있는데 속은 아직도 음행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육의 모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원래 교회들이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세워졌다면 당연히 예배자로서 합당한 이름, 시므온이라고 하는 합당한, 시물이라고 하는 합당한 이름, 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합당한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은 수많은 음료, 오히려 소수의 사람만이 해입은 여자와 같은 참 신부의 모습이고, 많은 교회의 겉모습은 교회의 겉모습이지만
실상은 그 가운데 음행과 음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모습의 교회의 겉모습만 있는 음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서 창으로다가 그 음행을 뚫어버렸어. 다 깨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속죄시키고 주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잖아. 그렇죠? 그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데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도록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아멘.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말과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올바르게 두려워할 줄 안다, 경외할 줄 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물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음행으로 왔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나의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진 건데 그걸 못한 거야. 근데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모순된 게 합해져 있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우면 제대로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담대한 게 맞아요? 이 두 가지 갭이 있는 건 뭐냐면 죄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절적인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신비로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게 경건이야. 겸손하게.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과 너희가 정죄하는 정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경건이 아닌 거예요. 왜? 내 구속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남의 지적을 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은 어디서 얻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십자가 안에서 합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것,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한 신앙과 함께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건한 신앙 더욱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